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교회는 설교는 시리즈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방학 동안에 또 같이 얼굴 못 본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2024년도에는 우리 호선의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저 또한 배우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도되었다.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의 일환이었다. 또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그리고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 두 번째, 우리가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또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성교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뭐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구약시대부터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하고 뭐가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임재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구원이시네, 치유든지 회복이든지 기적의 역사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일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보이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왜 세웠느냐? 왜 천지창조 가운데 성전을 의도하고 세웠고 성막을 세웠고 이스라엘 땅 전체를 했고 교회를 세우고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성전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제사하는 거 생각나잖아요. 제사를 먼저 떠오기 쉽는데요, 그러나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은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치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성전인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예레미야 시대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성전에서 거두셨습니다. 그 장면이 에스겔서 10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겔서 10장 18절에서 19절, 11절에서 23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이 순서대로 지금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돌아오실 때도 이 반대 방향으로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자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임재가 거두진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는 말과 반대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누렸던 그 영광과 축복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풍성을 이렇게 살았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거두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모두 누렸던 풍요로운 것이 사라지고 반대로 억압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소중한 겁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지성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더 놀랍게 함께하는 곳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신약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다.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산돌들로 이루어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의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아멘. 구약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비교해서 신약은 그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렸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그렇게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아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한 예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문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철저하게 거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에게 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책망한 교회도 있지만 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데 칭찬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에게 그치면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현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을 보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과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거 구약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는 매체이고, 매체, 어느 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체이다. 뭐가? 성령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없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나 또한 광야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친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이 큰 공동으로 친히 인도하였다는 말을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큰 능력으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애굽에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은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해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과거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걸 기대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그 시대에 회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은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원하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어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강국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시절 속에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날 이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의 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교를 위해서도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겁니다. 성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이 아닙니다. 성교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시는 일이기 때문에 임재는 성교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도 또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도 거룩함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교적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는요, 물고기에게 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서 물은 뭐예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을 자기에게 거두지 말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서 또 우리 삶 전체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 호산나교회 가운데, 우리의 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둘째, 성전과 관련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자, 두 번째, 첫 번째, 거룩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성소와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 성막, 장막 이거 다 같은 표현인데 왜 같은 표현을 다르게 설명했을까? 의미가 있어요. 먼저 성소로 번역된 단어는요, 거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막은 텐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 백성의 거룩함에 대한 그분의 관심과 의로를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겨지게 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뭐냐?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도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그 말을 썼다는 겁니다. 장막은 거하다는 동사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될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막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곳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듯 거룩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바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분적인 거룩함과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성화입니다. 거룩함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예수 믿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룩함도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거룩함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옳지 못한 마음의 자세와 동기까지 다루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옳지 못한 태도 등 우리 마음 깊은 부분까지 숨겨진 죄를 덜주내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회개도 거룩함도 하나님이 내 자신의 모습,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 속에서 뭐가 잘못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들뿐만 아니라 탐심, 엄란, 악독, 용서하지 않는 죄, 상대방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죄 등 온갖 종류의 숨겨진 죄악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못한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관계의 죄를 죄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죄, 용서하지 못한 죄. 거룩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르지 못한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함을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필수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자, 압도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회개와 결단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로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거룩함을 위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성전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구절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물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니라. 성경은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에 거하시고 운행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부터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신약에도 두 종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도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각 성도의 개인적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더 강조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말은 교회의 공적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니까. 사실 교회만 하더라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일 때, 특히 예배를 모일 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는 예배로 모일 때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교회에 모일 때라고 한 말들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대해서 베이커 성경 백과사전에
그래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유사하게 그것은 종종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교회로 갈로에서 안에 모일 때, 교회 안에서 모일 때 라고 말했을 때와 같이 교회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예배를 위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예배하러 모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하는데 시간에 쫓기고,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시간 쫓깁니다. 하루 24시간 적습니다. 이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는 예배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성령의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성도의 한 가지 특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빌보서 3장 3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할례파라는 참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참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인데 그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라토리온 테스멘. 이 뜻은 유대인들의 공적 예배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공적 예배는요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성령의 조명이 있는 예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에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었잖아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공적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영향도 있었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가라는 신학적 논쟁을 하기에 앞서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공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예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를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는 일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성교적 삶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여전히 일부 성도들은 공적 예배마저도 편리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가정에서 혹은 다양한 곳에서 시청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청하는 것으로 그냥 듣고 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매우 평비하게 퍼져 있는 소비주의 영향을 받아서요 일부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마저 소비재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소비재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과 교회나 예배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뭐 필요한 축복받고, 도움받고, 뭐 구원받고, 이런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소비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 다양한 통로를 통해 그것들을 충족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 그 역할, 그 소명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없습니다.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 관심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오늘의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참다운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원하는 다양한 소비재를 제공하는 슈퍼마켓이 되기로 선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요, 우리 신앙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사주 중에 하나가 뭐냐? 소비주의입니다. 이 소비주의가 크리스찬의 신앙관에서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계관을 다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정부의 박해 때문에 모이기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 모임 참석을 포기하는 일이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말미암아서 공적인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도 그냥 유튜브로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공적 예배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 찬양집 들으면 바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셋째가 뭔지 아세요? 이곳에서 열방으로 나갈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3가지입니다. 이게 교회가 성전된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왜 나옵니까? 3번째 중요합니다. 성전과 관련해 3번째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예배와 관련해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편 26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성전은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묻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더 알기를, 그분의 온갖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의 길이 뭔지, 그 주인이 누구신지 알기를 사모하고 예배하러 나간대요. 다윗은 평생 동안 그것을 다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곳이고,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핵심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자, 성전에서 예배하는 데 대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우선 이 구절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에 관련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이 말은 예배하러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볼트시에서 예배하러 올라가는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 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목적, 우리의 도움, 이것을 즐기하게 하나님 앞에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분의 목적과 길을 알아서 그 가운데 행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라는 이해조차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때 어떻게 왔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왜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했는데? 성전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분을 달려고, 그분의 오줌 같은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래서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그 주님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 사람은 그냥 주례 행사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주의 성수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타락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알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보기를 열망하고, 하나님 목적 알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때마다 그 길을 예비했던 자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고 갈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열망이 사라집니다. 그저 순서대로 예배 진행하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에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 순서지. 그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예배에 어떤 순서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분을 찾지 않으면 예배가 공연입니까? 공연 보러 오는 거예요? 화려한 성가대 찬양 보러 오는 겁니까? 매끄러운 예배 순서 진행이 그게 예배예요? 순서를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도 어쨌든 순서 없는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우리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야 한다고요.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을 더 알려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을 보기를. 그게 없이는 안 되니까. 그걸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임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저 내 필요와 내 문제를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아도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굳이 내 필요를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찾아 나오면 내 모든 의도를 아시고 내 모든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 자기 어린아이 있을 때 울면 그 울음이 오줌 싸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안다고. 굳이 말 안 해도, 하나님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올 때는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찾아 나와야 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고 자신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예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예배이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고유의 특권입니다. 임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까 살펴봤듯이. 그런데 이 하나님 임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이라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6절. 자, 다 돼갑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설교, 저거 원래 설교 1시간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 받을 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 1시간이다. 이렇게 우리 예배는 좀 길다. 이거 여러분 알고 오셔야 되는데, 저거는 오늘 많이 짧게 하는 겁니다. 자, 33절 다 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곧 마무리할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진작 얘기했으면 여러분 지나이 그냥 편안하게 들었을 텐데. 자, 3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구별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 백성과의 구별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 백성이 주신 특권이라. 그런데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냐 이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냐는 거죠. 교회 건물은 화려하고 예배 순서도 화려한데 실제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해 계시냐는 거죠.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알려주시고 길을 보이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뭘 써살아야 될 건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크고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백성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냐 이거죠. 하나님 임재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잖아요. 이 우리 특권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닮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심지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려내침으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임재는 함께 가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이 친히는 뭐야? 하나님 임재죠. 하나님 임재가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곳이 어디요? 광야. 하나님 지금 올려보내는 곳이 어디요? 가나안 땅. 지금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요? 가나안 땅. 이곳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만날 만나면 몇 초나 먹어야 돼요. 과일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포도 한 송이도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지금 광야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땅으로 보내주시겠대.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한다? 하나님 임재는 안 가겠대. 그러니까 모세가 뭘 말해요? 하나님 임재가 안 가면 우리를 그리로 보내지 마시고 이곳에 남겠다는 거죠. 광야에 남겠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세상의 풍요함? 성공? 부?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이 다 성취해 주겠대.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하겠대. 1번, 그래도 나는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택하겠다. 2번,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택하겠다. 2번, 1번, 2번. 내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 따라가면 쉽지 않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노력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의 수고만 남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옵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